안녕하십니까, 이세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개관을 했잖아요. 구약의 개관들을 다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니까 복음서의 전반적인 특징들과 서로의 좀 차이점들과 공통점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 왜 이렇게 복음서가 서로 나뉘게 되었을까? 또 이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느끼면서 또 성경 읽으실 때에 더 깊이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공간 복음이라고 하면은 세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동시에 봤잖아요. 근데 보는 관점이 그죠?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한 육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바라보는 관점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느낌이 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지내셨지만 마태가 속한 공동체, 또 마가가 속한 공동체, 또 누가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마다 또 각 교회마다 또 각 또 이 복음서를 듣는 대상에 따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성품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설교나 그 교회나 그 대상에게 뭐랄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셔. 하나님은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꼭 치료하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서로 다른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냈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사건과 또한 공통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특별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은 따로.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네 가지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다룬, 구원의 사역을 다룬 네 가지의 복음서를 다 이거를 총칭하는데 그 중에 공통된 관점으로 쓴 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공통된 게 거의 없어요. 예, 공통된 게 거의 없어요. 90%가 새로운 거예요. 예, 새로운 거예요.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완전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퍼센트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거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요한복음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다뤄요. 우리가 좀 듣기에도 굉장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고 나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서라서 우리가 특별히 좀 잘 다루어야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이제 좀 간략하게 개관을 하면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주 한 50년경
주 한 50년경에 쓰였고요. 이 마가복음은 첫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가 그 우리 초대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왜 그러냐면 마가가 다락방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당시에 부자란 얘기거든요. 그 초대 이게 교사였습니다, 교사.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만 해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된 행적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쓰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글적으로 보면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미숙하다는 게 뭐 잘못됐다, 뭐 잘 못 썼다, 뭐 엉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무래도 처음 쓰여지다 보니까 이후의 복음서들을 보면 더 메시지가 강하게 되고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하면 반면 마가복음은 아주 사실적으로 평이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뭐 처음 내가 복음서를 읽는다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읽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다음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주후 한 60년경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 뭐 해야 돼요? 율법의 해석자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옛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거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거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낫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가 완전히 이제 나았다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의사의 이제 확진 진단을 받듯이 받는 거거든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나았다라는 걸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약자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약자들을 위한 따라 그러면 어떻게 약자에게 뭐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자, 가진 자, 뭐 부자다라든지 뭐 삭개오 있잖아, 삭개오 이거 누가 보면 나요. 이 부자들, 가진 자, 강자들이 이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게 또 누가복음에 또 굉장히 잘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기 때문에. 제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약자를 위한 관점으로 본다면 강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 부자가 삭개오가 회개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에게 가까이가 없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잖아요. 그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에요. 각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는 것. 이 사람은 영의 양식이 없어. 이 사람은 물질의 양식이 없어. 그러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정말 우리가 서로의 가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영적인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일단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막 무섭게 다가갈 필요는 없고, 이 요한복음을 첫째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배경이 중요해요. 이 당시에 주전 한 80에서 90년 주전이 아니고 주후 AD 80에서 90년 이때 뭐가 아주 유명했냐, 이게 복음서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한 요때 한 100년 이후로 요때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 이단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교회를 괴롭힐 때, 영지주의가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잖아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플라톤 이원론이, 그죠?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선하다, 육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설명은 하긴 했지만, 이게 이단 영지주의로 가면서, 이단 영지주의가 뭐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을 보이냐면 성육신을 부인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부정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더럽고 악한 영원하지 않은 육적인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은 그 청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청년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구원론에 굉장한 신학적인 치명타 오류가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굉장한 이 초대교회의 이 당시에 굉장한 신학적 문제와 이단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빠졌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을 자꾸 건드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심오한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쓴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또한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의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잘 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복음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쓴 거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앞서서 교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서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교회마다의 색깔도 다르고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도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하나가 될 수,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교회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왜 굳이 복음서를 4개나 기록했나? 하나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형편과 생각을 다 인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생각과 그걸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한 구주로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으시면 아주 감동적인 복음서가 되시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세요. 안녕.